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안식일과 주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7일째 날에 복을 주셨는가? 성경에 제시하는 날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7일째 날로 예표하신 것은 성경에 제시하는 날에 대한 개념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날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날의 개념과는 개념 자체가 달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6일 창조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개념의 날 하루는 제4일째 되는 날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고 나서 생긴 개념이지, 해와 달과 별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24시간의 개념의 하루와 30일 개념의 달과 365일 개념의 연한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왔던 6일 창조는 24시간 곱하기 6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의 개념은 넷째 날에 주셨으니까 그 개념으로 6일이라 한다면 잘못된 계산 방법이 되겠지요. 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역시 하늘 궁창에 떠 있는 것을 통해서 인간해, 인간별, 인간달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시편 89장 37절에서는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성경은 두 증인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궁창의 달이라 표현하셨고요. 7별은 7개의 사자여, 계시록 1장 22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의 종들을 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빛이 맺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 시대에 궁창에서 빛을 발하던 별들과 달들이 순교하여 어두워져가는 시대적 상황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제시하는 날의 개념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런 개념으로 저녁, 어두움이 빛을 받아 아침,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날의 개념은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24시간 개념의 하루이기 때문에 아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날의 개념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을 한 날로 치지만, 우리의 날의 개념은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는 것을 한 날로 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저녁과 아침이란 단어 자체가 저녁은 어둠을, 아침은 빛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새 어둠을 해결하시기 위해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 것이 날에 대한 개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녁이란 어둠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고, 흑암과 혼돈과 공에 뒹굴던 내가 그 빛을 받으면 그 어둠의 내용인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해결돼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어 하루를 맞는 이런 공식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날의 개념에 많은 영적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 영적 진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가 3일 길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며 일하는 시기가 7년들이 3번이었고,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오늘과 내일과 모레 3일로 제시하신 것이 다 그런 사실을 영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오늘의 개념을 깨닫고 그 오늘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해 말라.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기서 오늘날이란 투데이의 개념이 아니라 저녁이 빛을 만나 아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망과 저주에서 뒹굴던 인생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아침이란 빛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저녁이 상징하는 어둠과 흑암과 공허에 뒹굴던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적 사실을 세상의 진리를 통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 매일매일 빛을 만나 신령한 오늘을 맞을 때 우리는 지속적인 영원한 안식, 즉 제7일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셨습니다. 따라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빛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그가 저녁이며 아침이 되는 영적 오늘을 만난 것에 해당됩니다. 영적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마땅히 맞아야 될 영적 사건입니다. 마치 떨어져 나간 가지가 다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어야만 그 가지에서 열매 맺는 하루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날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방문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지만 사실 이 본문의 오늘이란 어둠과 혼돈과 공허에 살던 삭개오가 빛을 만났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19장 5절에서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실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표현하였지만 다시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오늘을 만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였음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십자가의 오른쪽 강도도 십자가 상에서 빛대진 예수님을 만나 시인하고 그분에 대하여 증거한 것은 바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오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절에서도 우리는 오른쪽 강도가 예수님을 시인하여 그날 예수님과 같이 낙원에 가게 된 것으로 이해하였지만 사실 그날 우리 주님은 그와 함께 그 낙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강도만 신령한 오늘을 맞이하여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령한 오늘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신령한 오늘을 맞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 하루 오늘은 의미적으로 금일, 즉 투데이에 해당되는 오늘이 아니라 신령한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이 빛을 만나 새로운 빛의 차원이 된 상태를 말하지요. 다음에 제시된 구절에서 오늘이란 단어는 다 신령한 오늘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성경은 매일매일 신령한 오늘을 맞으러 사는 자는 제7의 신령한 세계에 이르러 영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1일부터 제6일까지 매일매일 지속되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일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맞는 날을 의미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영적 오늘을 맞는 사람들이 제7일 날에 들어갈 것을 성경은 1일부터 제7일까지의 날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영생의 개념이지요. 자, 세 번째, 일곱째 날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상징의 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유와 상징으로 덮여 있습니다. 안식일은 안식이란 단어와 일이 합해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 복합 단어가 다 장래 다가올 미래 안식에 대한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예는 육신의 부모를 주시고 육신의 자녀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닫게 해주시고 육신의 남편, 그러니까 아내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신랑 예수와 하나가 되어 영적 자녀를 출산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깨우쳐 주시는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안식일 자체가 하나의 비유였다. 천국 입성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 성경은 지명에서도 어떤 뜻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을 갖고 있으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출생하신 곳을 말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갖고 있으며 베델이 되기 전에 성경은 루스 광야라고 표현하여 이 광야에 돌을 넣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 베델이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에 돌 대신 예수님의 말씀, 기름, 성령 이렇게 되면 베델이라는 공식이 되지요. 말하자면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도 반석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이는 광야, 보이는 돌, 보이는 기름을 상징해서 그 의미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요단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지명 이름이지만 낮아지다라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교만해진 결과 문둥병이 발생되었는데 그 몸을 요단강에 7번 담금으로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이 난 것은 요단이란 영적 단어, 즉 우리가 끝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죄의 병이 나아짐을 지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도 이름 자체에 다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을 갖고 있기에 죽어도 살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이름인데 사울이란 이름의 의미는 큰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큰 자로 여겼던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고도 그 잘못을 알지 못하였지만 담에서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나니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고백하였던 바울의 심령에 바울의 낮아진 모습이 그 새 이름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여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 새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받습니다. 보아너게는 우레라는 뜻인데 정말 사도 요한은 제자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계심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사명을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대로 심판의 말씀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도적놈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축복에 대한 것에 눈이 떠졌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가르치고 아비삭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동안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뜻은 승리하다입니다. 야곱은 모든 성도의 예표자로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죄와 사망에서 뒹굴어야 할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정말 질그릇의 보배를 지니게 되어 그 존재 가치가 상승하고 이긴 자가 될 것에 대한 예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자기 삶의 오늘이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는 오늘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날의 개념은 저녁 어두움이 빛을 받아 아침 빛 가운데로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들을 길을 준비해서 신령한 오늘을 맞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째 날에 복을 주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 하루 오늘은 의미적으로 금일 즉 투데이에 해당되는 오늘이 아니라 신령한 오늘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성경이 제시하는 날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여러분과 저 모두들 매일 신령한 오늘을 맞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